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본격적으로 예수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의 세 번째, 이제 다음 주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만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지, 믿지 못하는 이유도 충분히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또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들에게 밝혀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단순한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그냥 양과 목자 그것만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까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자, 먼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의 소리를 안다. 그래야만 소통에 문제가 없거든요. 서로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말이 안 통하면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말이 통해야 그 사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사람과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죠. 한 가정에서 부부로 살든 부모와 자녀로 살든 상관없이 항상 그래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따로따로 겉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아멘, 아멘 하고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친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생소한 말이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그 숲속에서 어미새가 금방 둥지에서 깨난 새들에게 계속 쉬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둥지에서 금방 깨난 새끼들은 어미 목소리를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래가면서 어미새가 가까이 오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새가 가까이 와서 아무리 지저귀도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어미새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얘기, 그런 얘기거든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건 단순히 소리만 아니고, 어미새가 지저귀일 때는 지저귀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해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칭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왜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네들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해 놓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강의를 해가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예수를 믿는 건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그것을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확인을 해 보라고 했더니만 어떤 사모님이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영 다른 예수, 영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이 나와 소통이 안 되니까, 나와 이야기가 안 통하니까 그건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단언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얘기하여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얘기하는 거 같거든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전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저 말을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어느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 메시아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더군다나 저런 자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돼. 그래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양의 우리와 목자와 문지기, 양의 문을 지키는 사람과 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전개하고 있잖아요. 이야기 속에서 한 카테고리 이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자이기도 하고 양의 우리이기도 하고 양의 문이기도 하다. 내용 전체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성막,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막,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 같은 의미예요. 그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여기 양의 우리라는 것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이끌어 들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한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야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야만, 그 우리에 들어가야만, 그 성막에 들어가야만 진짜 제사가 시작되거든요. 진짜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거기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성막으로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죄인인데? 우리가 왜 죄인인 거야? 우리가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다 지켜서 살려고 애쓰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진짜 메시아라면 너희들 수고해서 고생 많아서 율법 지켜서 산다고 애를 썼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처럼 다시 돌려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본적인 가치관 자체가 어긋나 버린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 이게 한국에 제가 신학교 맨 처음 들어갈 때 이 복음주의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옳다고. 나중에 복음주의가 앞에 신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신복음주의로 발전을 하거든요. 복음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자,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고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복된 사람, 복된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의 고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서 복은 어떤 것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오래 건강하게 살고, 그런 게 복이죠. 그런 게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복음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몸이 소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주의가 미국에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받아두세요. 미국에서 실용주의 철학이 발생하고, 실용주의 철학, 이 땅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그 어떤 것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아니다. 실용적이지 않은 거다. 불필요한 거다. 의미 없다. 신앙마저도 우리가 믿는 신앙마저도 우리 실용적이 되어야 된다. 실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게 실용주의 철학이에요. 실용주의 철학이 발생을 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된 거예요. 복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내게 실용적이 되지 못하면은 무의미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용적인가요? 실용적이지 않은가요? 내가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실용적이지 않아요. 실용적이지 않은 복음을 육체의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가치관에 의하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것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곳, 내가 복 받아야 한다는 거기에만 전부 다 매달리게 돼 버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신앙생활에 적용했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단조차도 한때는 그것이, 왜요? 우리가 그 선교를 어디서 받았어요? 미국에서 받았잖아요. 미국에서. 실용주의 철학이 그때 한창 꽃 피고 있던 그 시절에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주의라는 것으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한참 미국을 휩쓸고 있을 때,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여기에 세대주의가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문제 참 많은 것들이에요. 세대주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 색채를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특징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실용주의를 그렇게 따르지 않았거든요. 우리 장로교회 선교사들이나 감리교회 선교사들이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의 본질은 이거다. 항상 그 본질을 추구해가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본질에 한동안 계속 머물 수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엄청 부흥을 시작했거든요.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실용주의 얘기 시작하니까, 복음주의 얘기 시작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같이 들어온 우리 동기들 중에 거의 상당 부분이 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처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분의 2는 됐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기 목사예요. 어투까지 그대로 흉내내가면서. 왜요? 그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세력을 그만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실용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새벽 기도하는 목적도 새벽 기도 와서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야 라는 관점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성막은 예수와 함께 죽는 곳이거든요. 성막은 희생 제물과 함께 죽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나와 함께 같이 죽고 나와 함께 같이 다시 사시는 그 역사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가자고 하는데 죄인이 돼야 가거든요. 죄인이 되어야. 그런데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앞에서 이미 확인했잖아요. 저놈이 죄인이지 나는 죄인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이 눈먼 사람이지 나는 눈먼 사람이 아닌 거고, 저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 아니야라고 보편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잘 지켰잖아요. 우상 섬기지 않죠. 도둑질하지 않죠. 살인하지 않죠. 뭐 등등등등 이런 거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죄인일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이 되어야만 예수를 메시아로 비로소 이해하고 그렇게 예수를 나를 구원할 구주로, 그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십자가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잠깐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희생의 제물,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희생의 제물을 장만해서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희생의 제물이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하거든요. 장만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희생 제물을 다 해부해가지고, 완전히 해부해가지고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 조각낸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사른다고요. 그 채만 남으면은 이 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비밀의 장소, 거룩한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장소, 그 장소에다 갖다 버리고, 제사장이 버려야 돼요. 이건 제사 들어간 사람이 버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다 마쳤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으니까 본인 없어요. 제사장이 그래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수행했던 제사장이 그리고 나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들어가는 성소, 이게 성소거든요. 이걸 지성소라고 하고, 이 과정이 그대로 진행이 돼야지 이렇게 제물과 함께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담동부 들어오는 것 불법이잖아요. 법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의인이 됐다고 말하니까 이건 도둑이고 강도다. 왜 담 넘어 들어오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죄인으로서 규정된 다음에 죄인이 어린 양과 함께 들어와서 유월절 양과 함께 들어와서 희생제물과 함께 들어와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도적이고 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 이제까지 했던 일이에요. 이제까지 했던 일. 자,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한 사람이 듣기 시작했어요. 사형리 책 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이분이 예수 믿게 됐으니 이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신앙생활 잘 하도록 지켜주세요.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 잘 해야 될 필요 있나요? 구원 받았는데 더 할 필요,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그냥 그때부터 나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과정이 있었나요? 그냥 쭉 전도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그렇구나 끄덕 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는 과정이 그 사람에게 있었나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과정이 그 사람에게 있었나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옛사람은 다 사라져버리고 새 사람이 돼버렸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여전히 이제까지의 버릇대로 그냥 살아요. 미운 사람 여전히 밉고, 욕심나는 건 여전히 욕심나고, 싫은 건 여전히 싫고, 좋은 건 여전히 좋고. 아니, 한 톨도 변한 게 없어요. 전도해가면서 들은 논리를 내가 인정했다는 것밖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불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을 행한 것과 똑같이 불법대로 된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까요? 너는 죄인이고 사망의 존재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제대로 먹혀들겠느냐고요. 제가 자주 가는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 때문에 한 번씩 참 한숨이 푹 쉬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하고 이제 악수를 할 때, 목사님 잘 된다고 하이세요. 뭐든지 다 좋다고 하이세요. 목사님에게 꼭 그렇게 부탁을 한대요.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설교는 잘 된다고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어야 하고 좋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은 지금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지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잘 되려면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렵거든요. 왜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어렵고, 십자가를 치고 죽어야 되니까 어렵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셔야지. 그리고 나는 그 잘 되는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복된 사람이 되어야지. 그 생각 때문에 변하지를 않아요. 왜요? 그런 메시지를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려서,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나라고 그 전쟁 비용을 식민지가 감당해야 되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해가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땅에서 다윗 왕국이 아니었고,
표상의 말씀들을, 예시적인 말씀들을 표상이 아닌 실제로 받아들이고 예시를 그대로 그냥 이 땅에서 이루어질 현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윗 왕국과 같은 그 영광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엄청난 능력도 있고,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는 능력,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금을 한번 던져가지고 배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능력 가지면은 이스라엘을 분명히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과 같이 회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나라를 옛날에 다윗 왕국으로 회복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가만히 계속 지켜보니까. 거기다 대고 내가 하나님이다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현혹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받아들인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서 뭐가 다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그림을 보고 바로 그 그림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통하겠죠. 그런데 나는 이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그림을 봐가면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앞산을 보고 산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기 침산을 보고 그 산 얘기를 들으면은 그 얘기가 같은 얘기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계속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겉돌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궁극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가치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고 고치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고쳐야 할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들 속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그 얘기가 통해요. 진짜 하나님과는 얘기가 안 통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하고 얘기가 통한다고요. 자기들이 만드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일까요? 가짜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게 사탄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은 사탄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 땅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아? 라고 질문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 상대방을 공격을 하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자기는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제가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교회에서 믿어라만 계속 해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견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검증을 해야 되는데 믿으면 검증 안 되거든요.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지 말고 그것인지 사실 실상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점검을 하라는 거죠.
너희가 성령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험하려고 하면은,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하죠.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죠. 건물이 제대로 지어져 있는지 안 지어져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려고 그러면은 기본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기본 설계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같이 갖춰져 있어야죠. 잘못된 차를 들이대면 확인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한국 교회 신앙인들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 여지껏 해왔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믿음만 너무너무 강력해가지고 그 믿음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그 접촉점을 찾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접촉점을 찾아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왜요? 사람은 땅의 것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발 위에를 쳐다보라고, 영원한 세계를 쳐다보라고,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래 것만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도 답답하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해요. 땅의 것을 주목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현상적인 것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묶여있는 사람, 마음과 생각이 묶여있는 사람 절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넘어서, 물리적인 것들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게 열려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소통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에 묶여 있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그 믿음을 깨려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진리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이 아니면 깨져야 돼요. 당연히 깨져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는 사람은 문제없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시죠.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과 다시 함께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일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일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그것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자기 자신을 진단할 능력조차 없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것,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것,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일단 부인해 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절대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버리죠. 구원에서 영원히 멀어져 버리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어떻게 신앙인 이 자리에 올바르게 설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